부분은요, 마가복음의 5장 초반에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이때는 예수님 공생애의 2년차 마지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의 2차 사역의 마지막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요, 마가복음에서 4가지 기적을 연이어 설명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먼저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4가지 기적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자연과 모든 영의 세계와 질병과 죽음까지도 아우르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사건이라서요, 오늘 마가복음 5장 외에도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8장에 똑같이 2명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명은 다리만인 아주 유명한 한 남자 야이로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유명하지 않고 무명한 이름조차 모르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지만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야이로의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21절에 보면 이 배경은 갈릴리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원래 갈릴리에다 거라사로 갔다가요,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다시 갈릴리 맞은편으로 오십니다. 언제나처럼 예수님은 인기가 많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둘러서서 이제 예수님이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기대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22절에서 우리가 보는 바처럼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회당은요, 그 당시 유대인 사회의 중심지였습니다. 문화와 사회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회당의 회당장은요, 그 당시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평신도 지도자로서 예배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지방의 유지 이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유명한 야이로가 22절에 보니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어때? 예수님이 발 아래 엎드리고 자기 생각이 급하니까 그랬겠지라고 생각하지만요,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던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안식일 논쟁과 금식 논쟁을 펼치신 이후에 이미 종교 지도자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야이로가 공공연한 장소에서 공공연히 예수의 발 아래 무릎 꿇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어쩌면 자기 회당장의 위치를 잃을 수도 있었고요,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니고데모는 이러한 이유로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23절의 원어를 번역하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 말은요, 원어로 어떤 말이냐면 나의 딸이 마지막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너무 아주 중대하다는 말이죠. 병행 본문 마태복음 9장 18절은 내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을 합쳐서 마태복음에서 축소화시켰기 때문에 아마 마가복음 5장 35절 이후부터 마태가 기록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지만, 원어를 잘 뜯어 살펴보면 헬라어 문법이나 어법상 이 구절은 내 딸이 너무 아파서 아마 지금쯤 죽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귀에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손만 얹으면 어떤 병도 낫더라. 거기다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딸은 야이로의 외딸입니다. 무남동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발 아래 무릎을 꿇던 바리새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던, 헤롯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던 상관없이 야이로는 지금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23절에 공개적으로 예수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룬 것입니다. 어쨌든 야이로는 정확한 주소지를 입력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유명한 의원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의 해결자인 예수님을 바로 찾아간 것이니까요. 이에 대해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마음에서 찾아왔던 그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가십니다. 큰 무리가 따라오며 애워싸 밀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때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너무나 긴급한 상황. 1초도 아까운, 지금 빨리 달려가도 딸이 살똥말똥한 촉각을 다투고 있는 지금 불청객이 등장한 것입니다. 26절 기록대로 이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고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기 15장에서 이 혈루병은 어떤 것이냐면 의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 여자가 앉은 곳에서는 누구도 앉을 수 없고요. 이 여자가 만진 모든 물건은 어떠냐 하면 부정해집니다. 부정은 전염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무슨 말이냐 하면 결혼했더라면 12년 동안 가족과 접촉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남편과 친밀한 관계, 자녀와 친밀한 관계도 누릴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만지면 모든 것들이 전염되기 때문에 이 여자는 모든 종교 생활, 유대인의 공동생활에서도 철저하게 배제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간다는 것은 사실상 범법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게 그거지 라는 마음으로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를 만집니다. 그리고 즉각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음을 입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선 어떨까요? 율법을 어기고 분명히 사람을 만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왔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물러가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눈치가 없이 자기를 불러 세웁니다.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그냥 만지게 지나가시면 되지. 이 바쁜 시간에 저 여인을 왜 부르시는 걸까? 이렇게 두 명 모두가 짜증과 의문이 뒤범벅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 이 여인에게 지난 12년 스토리를 다 털어놓게 하십니다. 33절에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모든 사실입니다. 하나도 남기짐 없이 다 터놓게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아픔과 서름과 그 기억들, 상처들이 많았을까요? 분명히 26절에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돈을 다 날렸으니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이어갔을까요? 거기다가 33절을 보면 이 여자는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면요 말이 빨리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예수님, 글쎄 12년 전에 제가요. 지금 빨리 속사포로 쏟아내도 모자랄 판에 이 여자는 말을 더듬으며 느리게 12년의 스토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녀가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공공연한 장소에서 자신의 모든 스토리를 얘기하며 정서적, 감정적, 감성적으로 치유받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혈루병 여인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여자가 공공연하게 다 나았다는 것을 선포하심으로써 이 여자가 모든 사람들과 공동체의 시선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사회적이고 관계적이고 영적이고 지적인 모든 전인적인 면에서 이 여자를 치유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과 의사가 다른 점입니다. 의사는 우리의 육신의 병만을 치유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감정적, 감성적, 정서적, 관계적, 사회적, 영적, 재정적 모든 지적인 면에서 모든 질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이 시간은 혈류병 여인에게는 기가 막힌 시간이었겠지만 야이로 입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사람은 얼마나 초조하고 야속하고 화가 났을까요?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저러고 있을 시간이 있어. 저 여자가 지금 율법을 어겼는데 예수님은 지금 화도 안 내? 혼도 안 내셔? 저렇게 율법도 지키지 않고 눈치 없이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여자나 저 여자를 끊지 않고 얘기를 들어주는 예수님이나 똑같네. 이런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감싸고 있을 쯤 회당장 집 사람들이 와서 비보를 전합니다. 35절 읽을까요? 함께 다시 한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응급 상황에서 저렇게 혈류병 여자랑 세워라 내워라 하더니 결국 내 외동딸이 죽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옵니다. 사람 찾아가지 않고 주님을 먼저 찾을게요. 주님께만 먼저 올게요.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께 나왔는데 내 옆에 사람은 대충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되고 뭔가 상황이 풀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무 관심도 없는 것처럼 내 상황은 나빠만 갈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시랴 이 말입니다. 야이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차별을 하시지?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고 저 여자 기도에만 귀를 기울이시지? 왜 내 문제는 관심이 없고 저 여자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으신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나는 내 딸을 고쳐주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34절에 보니 저 여자를 딸이라고 부르시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34절에서 딸이라고 부른 것은요, 예수님이 한 여인을 딸이라고 부른 유일한 복음서 기록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나온 대가가 이것인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엎드렸는데 야이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엎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실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 문제는 끝나버렸네요. 제 딸은 이제 죽어버렸네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때 예수님이 회당장에서 말씀하십니다. 3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너무나 비상식적입니다. 약을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야? 다 끝났는데. 내가 믿음으로 나왔으니까 내 지위를 잃어버릴 생각을 하고 엎드렸지.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 거야? 저분 도대체 뭐지? 그런데 순서를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을 헬라어 언어로 보면요, 두려워하지 마, 오직 믿어. 아주 단순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믿으려면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왜 야이로는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전엔 두려움이 없이 믿음으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두렵죠? 사람들이 와서 이제 네 문제는 끝났어. 땅땅땅, 네 딸은 죽어버렸어.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팩트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밀려온 것이죠.
이제 눈앞에 펼쳐질 그의 현실은 딸의 장례를 치르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밀려오니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이 두려움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눈에 들리고 너의 눈에 보이고 너 귀에 들리는 그것이 상황의 종료가 아니다. 거기에 마음을 내주면 너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믿음을 선택해. 이 말입니다. 여기서 믿어라 라는 말은요, 헬라에 보면 명령형이면서 현재형입니다. 헬라에서 명령형과 현재형은요, 계속용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 믿어. 네가 믿음으로 한 번 가지고 네 문제를 갖고 나왔지.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문제가 끝났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계속 믿음으로 나와라, 이 말입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야이로는 이미 상황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뭘 믿으라는 말입니까? 딸이 이제 병이 들었는데 그 병에서 나을 것을요?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당신, 네가 무릎 꿇은 그 예수를 계속 믿으라는 말입니다. 사실 35절을 보면요,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언뜻 들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 배려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이제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야. 이제 예수님이 병이라는 것은 고칠 수 있어도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끝이야. 이제는 그만 포기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믿음으로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여자의 병을 고치느라고 이곳에 머무르는 순간 저곳에 있는 내 딸은 죽었어. 예수님을 시간과 공간과 방법이라는 한계에 가둡니다. 예수님이 내 딸의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죽어버린 내 딸의 죽음은 어쩔 수 없어 라는 예수님의 능력을 한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죽어가는 딸의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야이로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야이로야, 너는 나를 믿음으로 찾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나 예수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는 예수로 믿는구나. 너는 여전히 내가 네 딸의 병을 여기서만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죽어버린 너 딸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두려워하는구나. 네가 나에게 너의 딸을 고쳐줄 것이라고 믿고 나왔다면 이제부터 너의 딸의 죽음에 대해서도 뭔가 할 수 있다고 계속 믿어보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이제 끝났잖아. 이제 이게 안 된대. 이제 엄마 이게 끝났대.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립니까? 이게 끝이구나. 그러나 우리는 극한 좌절과 슬픔, 절망과 실망이라는 감정을 내려놓고 두려워 말고 계속 믿으라는 예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내 귀에 사람들 소리가 저렇게 크게 들리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36절에 답이 있습니다. 36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이렇게만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실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을 괴롭히지 마세요 했더니 예수님은 그러나 하면서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다. 곁에서 들으셨다 이 말은요, 사실 잘못된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쓰인 용법은요, 듣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듣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죽었다는 그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지 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학자 데럴박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그들을 무시하라는 말이었다. 그래서 앰플리파이드 바이블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하는 말을 듣고 무시하시고 말씀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을 무시하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메시지 성경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하여라. 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과 상황과 현실입니까? 우리 주님은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위대한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현실과 문제가 압도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여전히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어서 내 귀에 들리는 소리에 우리의 믿음이 우왕좌왕 흔들리고 내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내가 조금만 좋은 의사를 만났더라면, 조금 더 능력이 있다면, 돈이 있었더라면, 내가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더라면, 주님이 내 기도에 조금만 일찍 응답하셨더라면.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시간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방법에 제한받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문제만 해결될 것을 갖고 왔지만 예수님은 우리 한계에 갇힌 믿음을 멀리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이미 끝났다고 모두가 땅땅땅 재판 선언을 해도 예수님은 두려움을 멈추고 계속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37절과 38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야이로 집으로 가십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집이 시끄럽습니다. 많은 무리의 조문객들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2세기 초에 랍비 전승을 찾아보면요, 아무리 가난한 유대인이라도 장례식에는 피리 부는 사람 2명과 곡하는 여인 1명을 고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가 고용한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피리 부는 자들과 많은 곡하는 전문 곡하는 사람들이 이들의 집에 모여 있었고, 가족과 수많은 친지와 조문객들이 통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합니다. 모두가 나름대로 야이로와 가족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울어줍니다. 내 마음을 만져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아무리 커도 우리 감정을 달래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39절에서 예수님은 시끄럽게 애동하는 이들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무덤에 갇혀있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인간에게는 죽음이 영구적인 것 같고 해결 불가능하고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이 되는 상황 종료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에게는 잠을 깨우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이제 야이로는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사람의 말인가? 예수의 말인가? 사람들의 소리인가? 예수님의 말씀인가?
내 눈에 보이는 저 장례식 현장인가? 내 눈에 옆에 계신 예수님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를 믿는다고 기도하면서도 안 된다는 소식 하나에 다리가 휘청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절망하면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을 보지 말고 나 예수만 바라봐라. 너 귀에 들리는 사람들 소리가 아니라 내 말만 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신다고요?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문제점을 들고 예수께 나왔는데 어려워진다고요? 내 마음을 확인이라도 해두시되 주변에서 함께 울어주며 위로하며 괜찮다고 한다고요?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다 차단하십시오. 두려움이라는 문을 닫으시고요. 이제 믿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계속 믿기만 해. 네 감정을 이겨내. 나만이 창조주요 생명을 주관하는 예수니까 내 곁에 있으면서 너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너 귀에 들리는 문제로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주님은요, 시작과 끝이 우리랑 다른 분입니다. 야이로는 두려웠습니다. 왜요?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야이로에게는 딸의 죽임이 마지막 데드라인 끝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는요, 이 마지막 데드라인이 바로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끝이 주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는 어떤 암담한 상황이나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귀에 들리는 말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만 의지해 오늘 이 밤 두려움의 문을 닫고 믿음의 문을 열고 계속 믿으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41절로 43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죽어있는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두렵지만 죽음이란 넘을 수 없는 선 앞에서 이제 절망에 빠진 부모를 데리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좌절할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를 믿는다면서 여전히 믿음의 한계를 정해버리고 눈과 귀에 들리고 보이는 것으로 선을 그어버리고 끝났다고 생각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예수님은 그 죽어있는 방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사망과 생명의 선이지만 이제는 다 끝났다고 데드라인이라고 선포해버린 그 방을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들어가시면서 봐, 너의 끝이 나의 시작에 불과해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방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어떤 느낌이 들까? 그 소녀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기대감에 빠질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말이 많네요. 죽었잖아요. 너무 늦었잖아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호흡이 멈췄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상황 종료라는 이 마침표를 우리가 계속 믿기로 결단할 때 잠시 쉬어가는 쉼표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이 쪽으로 걸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요, 달리다굼. 아이에게 가장 친숙한 모국어, 가장 아이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단어, 어쩌면 그 아이의 엄마가 아침마다 아이를 깨웠을 법한 그 일상 용어 아람어를 사용하여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제 그만 일어나.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침 잠에서 깨듯 그렇게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너무나 놀라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태연하게 일상처럼 반응하십니다. 먹을 것을 주라. 완전히 회복되어 바로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믿음의 선택을 하며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기대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요, 처음에 손만 얹어서 고쳐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온 야이로의 딸을 손을 얹으신 게 아니라 손을 잡고 직접 일으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그저 아이의 병을 치료해 주기만을 바랬습니다. 서서히 죽을 먹으며 회복되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즉각으로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시며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손만 얹어주세요. 그냥 손만 얹어주시면 내가 잠시 숨통만 트이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계속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완전한 회복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와 꿇어 엎드립니다. 모든 것을 걸고 나온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시간과 공간과 방법에 갇혀 있었고 그의 믿음은 귀에 들리는 사람들의 말과 눈에 보이는 현상에 묶여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사람의 말인가? 예수님의 말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예수님을 볼 것인가? 현상을 볼 것인가? 야이로가 선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선택해야 합니다. 현실을 볼까? 주님을 볼까? 사람을 말에 들을까? 주의 말씀을 들을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기엔 너무 빠릅니다. 귀에 들리는 것으로 실망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이나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은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아니야, 나는 너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이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나를 바라보고 믿어봐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1번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십시오. 멀리서 보면 다 보입니다. 하늘도 보이고 많은 가지들도 보입니다. 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2번 사진을 볼까요? 다른 것들이 조금씩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꽃이 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3번 사진을 볼까요? 다른 모든 것은 희미해지고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한 송이의 꽃만이 우리의 눈을 가득 채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두려움이라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수많은 소리 속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어떻게 맞추는 것은 저 사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주님을 보면요, 주님도 보고 사람도 보이고 환경도 보이고 두려움도 보입니다. 그런데요, 가까이 갈수록 사람과 환경이 희미해집니다. 주님만 또렷하게 보입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면요, 주님의 말씀이 또렷해지고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야이로처럼 우리가 사람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요,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실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요, 다시 끝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은 흐려지고 주님만 또렷해집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가 더럽혀졌다면 오늘 이 밤 여러분의 그 귀를 말씀으로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꽉 찼던 귀지처럼 꽉 찼던 사람들의 모든 소리를 밀어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보시며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보았던 수많은 절망과 두려움의 사람들, 사건들, 그것을 이제는 멀리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희미해지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저 꽃처럼 내 눈에 가득 찰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의 눈을 씻어내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 주변의 것은 다 희미해집니다. 어느새 여러분 주변의 소리는 잠재워집니다. 오늘 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귀에 들리는 사람들 소리, 너네 눈에 보이는 사람과 문제들, 그 앞에 두려워 떨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끝이라고 판단하지 마. 끝이라 생각했던 그 방에서 나는 다시 시작했다. 괜찮아. 나만 봐라.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바라보며 결단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끝의 시작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괜찮아, 나만 봐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